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나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린도서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바울의 좀 다른 면모 같은 걸 저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만났습니다. 굉장히 자비롭고 그런 스타일로 생각을 했는데 좀 격앙된 모습들이 가끔 나옵니다. 경고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또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만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절에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러면서 뭔가 좀 경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경고. 용서하지 않겠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부도덕한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의분이라고 하는 의분, 주님이 가지셨던 의분, 그런 어떤 사소한 자기 감정에 또 자기를 높이게 한 이런 어떤 화가 아니라 어떻게 진리를 이렇게 오염시키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서 서 있었던 너희가 어떻게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쉽게 미혹당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죄의 문제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여러 가지로 말로 합니다마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겁니다. 구별됐다. 세상은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 일상화돼서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로, 죄와는 멀어진 교회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교회로, 그렇게 가는 교회의 모습, 그걸 바울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납해야 되는데,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용납하잖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교회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교회는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양면성, 사랑과 거룩. 실수한 것 배려해주고 일으켜주는데 그런 용서해줘야, 일어서게 도와줘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거룩한 교회잖아. 우리가 성도잖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런 징계가 아니고, 그런 책망이 아니고,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너는 거룩한 성도야.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 이걸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자신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누가 미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이렇게 뭔가 지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전혀 이게 잘못된 걸 생각도 안 했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생각했는데 누군가 말을 해줄 때 내가 생각 못한 것이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때는 돌아서면 되죠. 그래. 또 누군가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오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괜히 거기서 우리가 자존심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옳니 네가 옳니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했을 때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죠.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 이 말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 위에 서서 가야 돼.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뭔 일을 예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의 일이 아니죠. 예수를 떠나서 뭔가 열심을 내고 예수를 떠나서 뭔가 하고 싶고 예수 밖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운 빙판길에도 교회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반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내게 바른 말을 해주려 할 때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남에게 좋은 말, 조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싫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로 받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돼. 그걸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으면 싸움이 되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건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요. 사실 오늘 우리 윤태식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감기가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감기 걸리셨으니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나 여쭤봤더니 그럼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11절 12절을 보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이 11절 12절 있다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어떤 그 바울의 단호함 또는 뭐랄까 격앙됐다고 할까요?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런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끝을 내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여러분 11절 12절을 읽으시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바울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구나.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위로의 말, 거룩한 입맞춤,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을 보면서 얼마나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왜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문안하고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너희를 기도하고 있고 이곳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너희를 지금 너희에게 문안한다.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죠. 정말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엄정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 마음에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조언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나를 무시하나 하고 좀 남편 자존심 있지 이렇게 나와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있죠. 남편이 내게 주는 그 말 이렇게 받으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죠. 유익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세워주신 것도 서로의 약점을 케어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배려해가는 가운데 서로 유익하게 되라고 부부로 불러주셨거든. 세워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축도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마지막 이 인사를 할 때도 그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그 진리를 담아 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축도할 때 이 본문으로 하면 이 본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도를 축도하는 복, 성도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죠. 복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꼭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성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바울의 역할이 컸잖아요. 신약 성경의 14권, 14권의 그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초대교회 어떤 기본 진리에 대한 이런 것을 세워놓고 사명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삶을 바친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세상은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변질되어서도 교회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교회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안고 세상을 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이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너무 내 어떤 감정으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선명한 진리가 있는 곳. 그러나 바울이 앞에 말한 이 표현은 차가운 엄격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냉정하리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차가운 엄격함, 죄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미혹된 성도들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그렇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를 안아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세우는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성령 이끄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어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요. 예수 믿어 하늘에 소망을 둔 천국 백성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 쉽지는 않아도 주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실 때 성령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된 거룩한 공동체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전능하신 아버지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기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런저런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성도들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이 성탄이 지난 또 연말 연시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새해는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열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한 본성으로 더 자라나 주 영광 드러내는 성도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